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내려오셨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간구하죠. 자신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힘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나면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죠. 특히 아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제 17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신께서 주신 이 예수 이름에 있는 그 전능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고통 어린 탄식을 자아낸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을 넘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믿음은 내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인지, 그래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죠. 사실은 그 아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간질, 어떤 뇌전증, 이런 정신질환이 다 귀신 들림인 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경우에는 귀신 들림으로 인한 간질인 줄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보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병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영혼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에 치유의 권세가 있음을 신뢰하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시동을 거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킨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죠. 너희 선생이신 예수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서 세금을 받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들한테서 세금을 받냐 아니면 남들한테서 세금을 걷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받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성전, 즉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진정한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의 주인이시자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그 세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세금 문제 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싸울 틈이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율법의 주인이요 성전과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복종하고 순종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정말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인간이 세운 제도들이나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제도와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그냥 방종하거나 방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훨씬 높은 하늘의 법,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람들이란 거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에 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법과 제도를 가능한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